일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해가 두 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월 1일 때에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설날이 되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들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학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오늘 지급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총요한 5대 사명, 5대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5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빼놓으려고 하여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짐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봉사 속에는 구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사회 봉사,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도행전을 2장을 읽어보면 교회가 탄생될 때에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모두 그들이 함께 친교하였던 모습과 같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친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주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들도 있고, 교육에 목숨 거는 교회들도 있고,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도 있고, 봉사에 목숨 거는 교회도 있고, 친교에 목숨 거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자기 교회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저는 장학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육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잘 키워지게 되면 예배생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후대들 교육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는 이 모습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 발달을 돕고, 두 번째로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 번째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문화 전수적 사명과, 네 번째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인간됨의 훈련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교육학의 측면에서 볼 때에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을 돕고,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세 번째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여 그 문화를 후세대에 전달하게 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저 마음속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교회의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김영민 권사를 볼 때마다 이러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운 날씨인데 우리 권사님 교회가 들어오다 보면 움푹 파스콘이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움푹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어제 아스콘을 사가지고 그 아스콘을 전부 다 거기다가 다 메꾸면서 추운 날씨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장학주의를 맞이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왜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지게 되면 이들이 예배 드리지 말려고 하여도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전도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섬기며 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계셨잖아요. 그 3년 동안 계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계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웠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 4장 부분 7절부터 쭉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보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는 유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에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눈바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아키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로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식사도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건져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참으로 그가 왕궁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키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모세를 키우는 모습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교회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몇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지 계속적으로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다마 그 아이를 나일 강변에 띄우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 가장 그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방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바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갈대 상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살리기 위하여서는 갈대 상자와 같은 곳이 필요한데 그 갈대 상자와 같은 곳이 어디 있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믿음으로 저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와야지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야지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살아야지만이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키워질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사람만이 세워지고 산 사람만이 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직산업교회가 방주입니다. 갈대상자입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바로 교회가 테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상자만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듯이 교회가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말씀의 젖을 먹였습니다. 공주가 무엇인가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야? 가서 보니까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젖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친엄마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어머니의 젖을 그 아이에게 먹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방주에 들어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젖이 말씀의 젖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게벳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교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일 때에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젖을 먹어야지만이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여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먹을 때에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는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직함을 거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니까 그 아이가 저 궁궐에서 말입니다. 궁궐에서 저들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이것이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과로히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심을 알아봄이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이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애국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1운동 때에 33인 가운데 15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3.1 운동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도교인들은 얼마 정도의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300만 정도가 있었어요. 300만. 근데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1%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15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요. 감리교 목사님들과 청년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러한 애국 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자들이 교회에서 저 모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는 나와 어려운 여러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백성들이 최악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나라를 애국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합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갈대 상자와 같은 교회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교회의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장학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에게 적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세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